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밤 후에 찬양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귀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의 단순한 범죄도 아니지만 또 그것이 너무나 큰 그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인류의 전체 운명을 가를 만한 엄청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인간은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멀어져야 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인류의 첫 범죄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죄가 그만큼 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마음껏 행하고 누리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곧 죄의 본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형벌과 남자에게 주신 형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죄악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런 심각한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곧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죽음을 사람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는 흔히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합쳐지면 영원한 죽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기도를 드리기만 해도, 십자가를 묵상하기만 해도 가슴에 뜨거운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해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거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하나도 어렵지 않은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콤한 기쁨을 주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 멀어져 버리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만,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의 본질, 죄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 가져오는 본질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 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 곤란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교역자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간에 관계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걸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가져온 것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죄는 또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을 때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고백을 할 만큼 아담은 하와를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고 타락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할 때 그 돕는이라는 말이 완전케 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며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하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나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말하며 그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주신 이 명령을 보면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출산의 고통은 안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 출산의 고통 역시 죄가 가져온 열매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타락 이전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남편 없이는 못 살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조금 이렇게 힘으로 억누른다는 그런 느낌을 누구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류 사회의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서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점점 이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셨는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대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낫겠습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재산을 이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 명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까 헤어질 때 복잡하게 이것저것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나누자, 그런 의미 같아요. 죄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부부 사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함을 누리고 가장 사랑하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관계인데, 이 죄악이 들어옴으로써 부부 사이가 이렇게 망가져 버려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 서로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잘잘못을 따지거나 서로 혹은 우위에 있으려고 하거나 혹은 휘어잡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부부 사이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것이 죄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의 결과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래 의도하신 그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죄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 젖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었다면 죄의 결과까지도 극복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이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이 부부 관계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혹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서로 메꾸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받은 형벌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죠. 무생물체가 생명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흙이지만 그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죄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가치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면 흙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그냥 흙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살았어도 흙처럼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로 범죄했을 때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만 오래가지를 못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의 기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피 흘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이고 그 이전에 생명체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것은 바로 여기에 처음 나오고, 그래서 이 땅에 처음 피를 흘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와 그 죄가 가져올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가능성을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흙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시에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죄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박탈해 갔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것들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상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답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그 폐해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안에서 회복되어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바들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도 풍성해져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가 이 코로나 자체도 무섭지만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 신앙의 위기는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이 심각한 문제가 곧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목장 모임을 가져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데,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주님이여,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고 그것은 단지 믿음이 약해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다음 세대의 믿음이 심히 걱정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말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믿음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게 될 터인데, 주님이여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거두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흙에서 취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존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죄가 그 존귀함을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뒤틀려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결과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가 깨뜨린, 죄가 망쳐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죄가 망쳐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관계 속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서 흙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비록 흙에서 취함을 받았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령교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불행과 질병과 사고 등등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힘겨우고 있는 문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은혜를 바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이 영상으로 새소식반을 운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여,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상 새소식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이여, 그런 교육과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며 이 나라가 직면한 위기도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혹은 국가안보 측면에서나 혹은 사회적으로 겪는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